무너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 17번째, 잘못된 믿음 세 번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은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소리죠. 그동안 우리는 올바른 믿음에 대하여서 살펴봤지만은 지나간 2주간 동안에는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계속 살폈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살피려 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믿음이란 것이죠. 사람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생활의 본분이고 모습일진데,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악질적인 믿음입니다. 남을 영원히 망하게 하는 잘못되고 거짓된 믿음인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부끄러움을 모르는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영원히 멸망시키면서도 마음에 끄리낌이 없습니다. 이건 얼마나 사악한 일입니까?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나만 잘 되면 된다, 나만 좋으면 된다, 극단적인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당연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니까 그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기심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떤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은 피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슬프고 괴롭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이러한데 나 혼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거짓된 믿음이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망가뜨리는 악독한 믿음입니다. 이것은 남을 실족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7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십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랬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세상에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 즉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은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화가 있어야죠. 다른 사람을 영원히 멸망시키고 나는 천국 가겠다, 이것만큼 가정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무너뜨리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키는 사람, 그러한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실족시키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고 험악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영원히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을 살피려고 합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이 자꾸만 변질이 되어가고 거짓된 믿음이 난무하는 세상에 잘못된 믿음에 휩쓸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된 믿음의 길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정신을 차려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 아무도 찾지 않는 길,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길,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은 잘못되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 가신 그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 듣는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정말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어떻게 하면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이런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말다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말다툼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했습니다.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14절 말씀이죠.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엄히 명하라. 누구에게 명합니까? 14절 상반절인데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그들로. 그들이 누굽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충성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2절 말씀에 그들이 누구인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른 복음의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들로 하여금 말다툼 하지 말고 항상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서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을 때에 주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도 12영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이것을 막고 행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아무런 반항도 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묵묵하게 모든 멸시와 천대와 죽음까지 다 감당해내셨다는 것이죠. 그들과 다툼하지 않습니다. 왜? 잘못된 믿음을 든든히 세우고 거짓된 믿음에서 벗어나 올바른 믿음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회복되게 하는 역사, 모든 죄를 사하여 구원받게 하는 역사, 이 험악한 세상에서도 구약시대에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지, 어떻게 존귀한 삶을 살고 복되는 삶을 살게 하셨는지,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조용히 십자가를 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다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켜서 엄중하게 지켜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말다툼을 해서는 안 됩니까? 14절 말씀 끝에 보니까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말다툼은 믿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유익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유익은 하나도 없고 무슨 일만 생겨요? 해만 있습니다.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말다툼은 감정을 상하게 하고 감정이 상하게 되면 진짜로 싸웁니다. 이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의견이 충돌이 되어서 말다툼만 했는데 말다툼이 계속하게 되면 감정이 상하잖아요. 감정이 상하게 되면 진짜로 싸움이 되잖아. 진짜로 싸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원수가 됩니다. 이렇게 한 믿음을 가지고 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말다툼 하듯이 말 이렇게 주고받다가 그 다음에 감정이 상해갖고 막 싸우고 원수가 되어서 그렇게 막 치고받고 하고 서로 재판에 나아가서 고소 고발하고 막 죽을 살도모로 싸우게 되니 이걸 보는 뒤따라오는 사람들의 믿음이 서겠습니까? 이를 보는 사람들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무너뜨려지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니 그들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큰 죄악인지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그러나 말다툼하지 마,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명하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절대 금하시는 일이라고 명령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잘못된 믿음을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합니다.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랬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 우리가 쓸데없는 싸움을 하지 아니하고 믿음에 든든히 서서 거룩한 신앙생활, 주님을 본받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에 사로잡혔고 내 경험과 내 고집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사람들의 그 주장대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이리저리 변결시키고 이리저리 변질시키니까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오도되어서 거짓된 잘못된 성경을 자꾸만 만들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지금 발간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에는 이미 그 잘못된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나라도 그러한 법을 만들려고 하고 또 교회에서는 반대한다고 야단하고 있습니다. 반대한다고 막 주장하고 싸우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찌하든지 외국에서도 그렇게 통과했으니까 우리나라도 아마 통과될 것 같아요. 이들은 같은 동성끼리 또는 사람과 짐승끼리 결혼도 하고서 말이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래 잘못된 일들입니다. 이게 진리가 아니란 거죠. 그런 사람들 위한 성경책이 발간되었어요. 이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올바른 성경이 아니에요. 그러한 사람들 위한 성경이 발간되었고 그것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면서 따르는 사람들 또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15절 말씀이 그랬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지 않으면은 부끄러운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데 열심을 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6절에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다.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여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주의하지 않고 이 세상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면서 적당하게 세상 사람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들과 함께 짝하여서 그들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니까 삶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간 우리나라 외국까지 갈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쭉 한번 밟아요. 역사를 보면은 세상 사람들 말한 게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부끄러움을 당했는가? 부끄러움을 당한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고 세상 다 짝하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이 잘못된 길을 좋다고 올바르다고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 부끄러운 일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때는 그냥 욕하고 끝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길을 쓰고 하여튼 예수 믿는다 하면 무조건 덤비서 무조건 하고 욕합니다. 오늘날 그런 세상이 됐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는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여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올바른 일꾼으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0장 7절로 9절의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는 어렵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부끄럽지 않다 합니다. 아무도 나를 부끄럽게 할 수 없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돕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 사도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막 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의 그 믿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막 설치고 있으면 감히 내가 믿는다고 말도 못하고 주눅이 들어가지고서는 그렇게 생각하며 또 스스로도 부끄럽다 하면서 믿음에서 자꾸만 떠나갑니다. 그 사람들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건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 우리가 부끄럽다 하고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데 왜 그들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하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짓된 믿음,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가정한 마귀의 앞잡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더욱 정신을 차려서 믿음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 더욱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에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습니다. 34절에는 누가 정죄하리요? 35절에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말씀대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부끄럽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를 조롱하고 욕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조롱하고 욕하는 그 이유를 불의를 하고 믿음에서 떠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 그들 보면서 우리를 욕하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정신을 차려서 진리를 올바르게 분별하여서 더욱 진리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믿음은 아름다워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도 더 충만하여지고 주님 기쁨이 충만해지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도 더 풍성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지니 우리의 사랑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고 더욱더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진리에서 벗어난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심이 굳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처음으로 부끄러움을 알게 된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보듯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을 때 이 세상에 처음으로 부끄러움이 들어왔습니다. 왜 부끄러움이 들어왔습니까? 범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사탄의 말은 거짓인데 이 사실을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뱀의 말을 들음으로 믿음이 무너뜨려지고 부끄러움을 자초했다는 것이죠. 결국은 저주를 받아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저주와 죽음이 자기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잖아요. 오늘날까지 그 죽음과 그 저주스러운 일들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면,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의 말에 쏘가 넘어가서 우리가 거짓된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부끄러움이 시작되는 거죠.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말씀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헛된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 오실 그때까지 계속해서 항상 올바른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은 없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벌써 사라졌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려고 옛날부터 얼마나 많이 소위 말해서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불신앙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100년도 안 돼서 말씀을 없어진다 큰 소리 쳤지만은 유명한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은 스스로 자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이미 사라져도 한창 전에 사라진 것이죠.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에는 이러한 죄악이 끊임없이 계속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죄를 지어도 부끄러움이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면서 당당해집니다. 결국은 믿음은 사라지게 되고 아예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신이다, 내가 신이다고 주장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그러한 신앙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내 믿음도 굳게 지키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화를 당하는, 영원히 멸망당하는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얼마나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입니까? 점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 음란해지고 죄악은 더욱더 관영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을 명예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부끄럽다고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끄럽다 하시면 우리는 설 데가 없어요. 우리는 설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짓된 믿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합니다. 16절 58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 퍼져나온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야 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왜 버려야 합니까? 경건에서 점점 벗어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이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라니.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면 할수록 경건에서 자꾸만 벗어나서 자꾸만 불경건한 죄를 짓고 악한 생활, 부끄럽지 않은 삶을 향해서 자꾸만 나아가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자꾸만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믿음에서 점점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경건하지 않으니까 타락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니까 믿음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야 될 이유는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단호하게 제거해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악성 종양, 다시 말해서 암 같다는 거죠. 17절에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온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악성 종양이 퍼져가는 것다. 망령되고 헛된 말은 악성 종양처럼 조용히 서서히 퍼져나가 순식간에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갑니다. 암이 어떻습니까? 암을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면 미리 찾아내고 빨리 찾아내지 못하면 못할수록 늦게 찾으면 찾을수록 이 악성 종양이었던 암이 온 몸을 탁 덮어가지고서는 살아나지 못하게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바로 망령되고 헛된 말이 그렇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줄 모르고 거역하는 삶을 살고 배반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은 결국은 악성 종양이 퍼져가는 것처럼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그들의 삶과 말과 행동 속에서 이러한 악한 것들이 자꾸만 번져나가서 결국은 어느 순간 보면은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열심히 생활했고 올바르게 생활했다고 주장했지만은 어느 순간 보면은 믿음과 상관없는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악질이 되어 있다는 소리죠. 이런 사람들 우리는 많이 봅니다. 우리는 명심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에서 관하여는 겉되기 때문입니다. 18절에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진리에 관해서는 그릇되었도다. 진리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왜 믿음이 무너뜨려지는가? 18절 끝에 보니까 중간에 보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그랬습니다. 부활이 지나갔다. 다시 말해 이제는 부활이 없다는 소리죠. 부활이 없다. 그러니 어떻게 되었어요? 소망이 없어졌어요. 믿음의 소망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믿음의 소망이 없어지니까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왜? 우리가 믿음을 예수를 믿고 믿음의 생활을 그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부활의 소망에서 우리는 저 천국에 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 하니 소망이 없었잖아요. 소망이 없었는데 고생하면서 믿음을 지킬 필요가 없어진 거죠. 이제는 소망이 없어졌으니까. 이 세상 삶이 끝인데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 살고는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부활이 없으니까 끝장났죠. 이 세상이 끝인데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내 마음대로 잘 먹고 잘 살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진리에서는 벗어났다는 것. 부활이 이미 지났다 한다. 이게 바로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무너뜨리는 가정한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는 거짓된 믿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러한 거짓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좋다고 유명하다고 그들이 말 잘한다고 그들이 모든 것이 좋다고 하면서 따라다녀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좋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 밖에는 다른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까지 달려주시면서까지 모든 고난을 담당해 주시고 내 죄를 사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어떻게 이 놀라운 영원히 복된 말씀에서 벗어나 세상의 헛된 사람,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자기의 영광만 위해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에서 끝나버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따르면서 그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만큼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만큼 무식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은 더욱더 많아질 것입니다. 더욱더 많아지고 많아져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믿음에서 떠나간 이러한 삶에 빠져들 수밖에 없음을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올바르게 세우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나의 믿음도 더욱더 올바르게 세워서 굳건하게 세워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내 믿음을 지켰다고
칭찬 듣고 인정받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내 믿음이 비록 부족할지라도, 내 믿음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지켰은즉 고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리라. 주님 약속하신 그 귀한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큰 믿음, 능력 있는 믿음, 대단한 믿음, 큰 일을 하는 믿음, 유명한 믿음,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 올바른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킬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칭찬하시고 그들에게 화를 면하게 하시고 고난을 감해 주시고 고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굳게 세우는 사람,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나의 믿음도 굳게 세워가는 정말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를 덧입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내고 주님의 향기를 바라며 주님께 칭찬 듣고 주님 예비하신 귀한 복, 믿음의 실상을 보고 믿음의 증거를 끊임없이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올바른 믿음에 든든히 서서 주님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칭찬을 드리며 주님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복을 받아사오니 이 복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항상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더욱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시려 합니다. 기적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저희의 모든 삶을 행복이 넘쳐나게 하고 주의 연약한 자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며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 영광의 믿음을 끊임없이 이어받게 하는 신실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